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토라 포션 베하르 주간이다. 산 주간이다. 산에서 베하르는 저녁에 설명하겠지만 베이트는 안에 하르가 산에서 무슨 일이 났는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정에 듣겠지만 안식년이라든지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산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정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과 관계된 주제로 그러면은 예루살렘에는 중요한 산 3개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중요한 산 3개가 있는데 그 산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앞에 스크린 보면은 저게 예루살렘엔 성전 지도거든요. 성전산이라고 글자가 좀 멀어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가운데 네모지게 보이는 부분이 저게 성전산이죠. 그죠? 저 성전산에서 왼쪽 밑으로 보면 작은 글씨로 시온산이라고 보일 겁니다. 그죠? 오늘 주제에 나타난 저게 성전산, 그 밑에 시온산, 다윗성 왼쪽으로 보면 시온산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성전산에서 저 성벽 건너편, 저 건너편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감람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개다개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러는 이 예루살렘 성전 그림, 저 그림이 바로 성전산 그림이잖아요. 그죠?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지금은 이슬람 성전이 있지만 저기가 바로 성전산 자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진으로 보는 저 그림이 그죠? 저 사진을 찍으려면 어디서 찍어야 되냐면 감람산 쪽에서 찍어야 돼요. 감람산에서 바로 내려다보면 저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은 왜 중요한가? 성전산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시온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살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산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 바로 감람산, 이 사진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아까 있었던 저 성전산 저 맞은편 쪽으로 보면은 감람산이 있는 것이고죠. 저는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 차량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걸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걸어 다니니까 볼 게 참 많아서 시간은 좀 많이 걸렸지만 그래서 이 성전산에서 성전을 구경하고 혼자서 걸어서 저 감람산을 쭉 올라가면서 저기 있는 주기도교회, 만국교회 여러 가지 유적들을 살피면서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꼭대기, 정상, 감람산 꼭대기 쪽에 올라가면 성천교회, 예수님 성천하신 자리 성천교회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저 감람산 맞은편에, 성전산 맞은편에 감람산인데, 저 감람산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반드시 저 감람산을 넘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감람산을 넘어서 들어오게 했어요.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서 올라오려면 그쪽에서 산을 넘어서 감람산을 넘으면 바로 성전산이 보이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 무대가 감람산이었고 예수님이 주 무대가 성전산이었고 또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시온산에서 모여서 그들이 뭔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은 왜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낮에는 저기에 보이는 성전산에서 성전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 만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 쉬시러 감람산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냥 쉬기만 쉬신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렇게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감람나무 쉽게 말해서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 하면은 그 입구에 있는 만국교회, 게스마네 교회 그 옆에 정원에 저는 오래된 감람나무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본다. 그죠? 그런다. 그래서 저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기도에 대해서 감람산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 누가복음 말씀도 읽어봤지만 앞에 스크린에 보면 마태복음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더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기도는 이런 자세로, 이런 태도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 한 무릎 꿇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죠?
물론 뭐 다리가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자유롭게 기도해도 되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러면 저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감람산에서 주님이 뭘 가르치는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었다. 자, 두 번째는 노란색 표시한 부분을 보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는 걸 내가 원한다는 거죠. 이 십자가 잔을 안 지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하는 기도이기도 해요. 그러나 끝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기도,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아버지 계획이 아니면은 중단되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흔히들 직장, 좋은 직장이라고 소문난 직장 다 들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 제자라면,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 들어간 것이 아버지 계획이라면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계획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불합격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감난산 기도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배울 베하르에서 왜 안식년에 6년 동안 농사 짓고 1년 동안 왜 쉬어라. 여러분 1년 동안 더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돈벌이 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맞던 열심히 생활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쉰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라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 맡기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 맡기고, 쉬라니까 땅도 쉬고 나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한 사람만 안식년을 지킬 수 있거든요. 아멘. 결국 너 1년 동안 쉴 수 있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 하나님 믿을 수 있니? 이 말이죠. 너 하나님 믿을 수 있니?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새벽 영상, 여러분들 설교 예배 들으신 분들은 그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죠? 만나 달래서 만나주고 매출하게 주었어요. 그러면 그 매출하게 만나가 매년 공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드려야 되는데, 매일 공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드려야 되는데, 이 만나 못 챙기면, 이 매출하기 못 챙기면 큰일 난다고 욕심부려서 막 쌓고 쌓다가 하나님부터 진노받는 이야기가 오늘 새벽 말씀이었거든, 그죠? 그게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심, 일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계획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은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만 내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오늘 감람산을 통해서 첫 번째 뭘 가르치다고요?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이 엎드리는 자세는, 두 손 드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세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자세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두 손 드는 기도거든요. 엎드려 두 손 들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두 손만 들고 기도하시는 엎드려 기도해요. 뭐 어떤 기도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꼭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까 39절에 보니까 감람산에 가시는데 습관을 따라서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을 가셨다는 거예요.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여기 늘 하시던 대로 가서 뭐 하셨다는 것이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도 특별 기도가 아니라 습관을 쫓아 날마다 행할 수 있는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난산 기도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기도가 뭐 안 하던 기도,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습관적으로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죠? 360일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고집스럽게 고집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금요 철야 예배를 특성화시키니까 토요 예배를 안 드려요. 토요 새벽 예배 안 드려요. 또 어떤 날 주일날 예배 있다고 낮 예배 졸음도 올 수 있으니까 주일 낮 새벽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들 많아요. 저는 아닙니다. 365일 새벽 기도 할 것입니다. 이게 개척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기도는 습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이 예부의 강의를 가잖아요. 예부의 강의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하루 종일 강의하면 피곤해서 내일 새벽 시간에는 좀 쉬어야 되겠다 싶어도 하나님이 꼭 3시 반 되면 깨워요. 잠을 못 자게 만드세요. 그게 참 감사해요. 그게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제가 훈련되었다는 거거든요. 그죠? 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도가 훈련된 기도, 습관된 기도, 할렐루야 하면 체질화된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41절에 보니까 무릎 꿇고 하는 기도 나오죠. 그죠? 41절에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이 무릎 꿇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무릎 꿇고 할렐루야 하면 자세도 그런 자세여야 되고 내 모든 마음가짐도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바로 무릎 꿇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말씀 보니까 44절에 어떤 기도였죠?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제 이거는 오늘 내가 늘 그러잖아. 우리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돼.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무릎 꿇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날마다 습관처럼 감람산에 갈 때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혹시 이 기도가 형식적 기도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또 잘못된 종교 행위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람산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기도해야 된다. 아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는데도 자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그러면 꼭 시간적으로 정량적으로 너희들도 1시간 기도해야 된다 라는 의미보다 신적으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아멘. 할 수만 있다면 적어도 1시간 이상 개인 기도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죠? 기도를 쉬는 것이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오늘 감람산을 통해서 우리 모두 무릎 기도도 배우시고 힘쓰고 간절히 애쓰며 하는 기도도 배우시고 아버지 뜻을 구하는 기도도 배우시고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그 기도도 배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는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감람산을 생각하면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는구나. 아버지 뜻을 구하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람산에서 처음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지만 이 감람산이 또 중요한 이유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감람산 정상 부분에 가면은 주기도문 교회도 있고 그 옆에 보면 예수님 성천교회라고 있거든요. 예수님 성천하신 자리다 해가지고 정상에 그 교회가 있어요. 결국 그 감람산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한 자리예요.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기 생략된 말이 있거든. 지금 여기서 감람산에서 예수가 부활 성천했지 하늘로 올라갔지. 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 레위기 개념으로 하면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 들어가는 모습과 똑같다고 해서 그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우리 집은
하늘의 지성소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속죄를 선포할 때 그들의 속죄가 완성되듯이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속죄를 선포하는 지성소에서 나오는,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 다시 나올 때 너희들이 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이야기는, 이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그대로 11절에서 온다는 이야기는 그대로 이 감난산으로 오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감난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서 성천하셨다고요? 감난산 정상에서 성천하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장소도 어디라고요? 감난. 목사님 뭘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그러면 스가랴서 14장 4절을 보면 돼요.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날이 되면은 주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마지막 때 주님이, 여기 신천지는 뭐죠? 신천지 가천으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가짜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발디딜 때, 그것도 예루살렘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 감람산을 배우는 이유는 특별히 어디? 감람산에 발을 딛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나고, 거기서 생수가 솟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스가랴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4절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감람산이다. 그래서 이 감람산은 성천하셨던 장소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언젠가 꼭 한번 저 예루살렘에 같이 가봐야 돼. 여기가 그 자리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바로 여기서 성천하셨고, 성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 감람산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저 감람산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동문, 지금은 닫혀 있는 동문,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동문 사진을 많이 띄워주죠. 그죠? 그 동문을 지금 이슬람 얘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 걸 알아요. 그 동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걸 아니까 거기다 콘크리트로 탁 막아가지고 출입 못하게 막아놨어. 근데 우리 주님은 아무리 그렇게 콘크리트로 막아놔도 벽을 뚫듯이 들어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날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그 동문 앞에 일부러 가가지고 제가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게, 여러분 찬양할 때 백그라운드 그림으로 나오는 바로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감람산 따릅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람산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장소입니다. 아멘.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장소도 감람산이라서 중요한 산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고 주님 기다리라고 이 감람산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자, 두 번째 산은 시온산인데, 아까 저 그 그림에서 성전산 밑에, 왼쪽 밑에 시온산이라고 작은 글자가 있는데,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스크린으로 보는 사람도 보일 겁니다. 저 시온산에 지금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 중요한 유적이 있거든요. 뭐 세 가지 유적이라, 뭐 다른 유적도 있지만, 그 가보니까 마리아와 관계된 유적도 있는데,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가보면 세 가지,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유적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유적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베드로 통곡교회. 시온산에 저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건 왜 통곡했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너 예수님 그 파지 이러니까 자기도 잡혀 죽을까 싶어서 이 베드로가 벌벌 떨면서 아니다 나머지는 저주까지 하면서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우리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 그래도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는 것이 생각날 점 다 기울였어요. 여러분 저 사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꼭대기에 십자가에 닭 모양이 있죠. 저게 바로 그때 울었던 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온산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베드로처럼 너희들 죄로 놓고 통곡해야 된다. 너희들 심령 속에 베드로가 들었던 그 닭울음 소리가 들리기를 원한다. 아멘. 그 닭울음 소리가 뭘까요? 뭐 들리는 닭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말씀의 소리가 들려져서, 말씀 소리, 이 말씀 때문에
말씀 읽다가, 말씀 듣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말씀 암송하다가 통곡하는 은혜가, 이 시온산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베드로 통곡교회는 저 꼭대기에 닭 모양을 저렇게 해놨어요. 우리에게도 저 닭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다가 생각나서 그 말씀을 암송하다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 하고 가슴 치는 통곡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오늘 시온산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장소가 어떤 장소가 하면은 베드로가 누구 집에까지 쫓아갔죠? 예수님 잡혀갈 때 저기가 대제사장 집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밤중에 그 당시는 아마 제사장 집에 그 지하 감옥이 있었나 봐요. 저 교회 밑에 지하에 감옥이 있거든요. 실제로 돌로 깎은 지하 감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그림에 보면은 저 그림에 예수님이 저 다음 그림에 나옵니까? 요 그림에 나오네요. 요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저 가운데서 신문 받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저게 지금 베드로 통곡교회 안에 그림입니다. 제가 찍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실제로 신문 받고 저렇게 묶인 채로 신문 받았던 장소가 저 자리예요. 대제사장 그 집터에 끌려가서 그 집에 끌려가서 신문 받다가 저게 입구에 보면은 예수님 몸이 묶여서 지하 감옥에 줄에 매달아서 내렸던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죄수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묶여서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던 장소가 바로 저 자리예요. 저곳까지 누가 따라갔다고요? 베드로가 따라가긴 따라갔어. 근데 너도 한 편지 하니까 아니요, 나는 모르요. 저주감에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조금 전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60절에 보면 그 말이 있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61절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61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시온산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은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는 은혜. 아멘. 그 통곡이 베드로를 살렸어요. 여러분, 저 통곡이 없었던 가룟 유다는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그죠? 저 통곡 때문에, 저 눈물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1등 제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까 저 산들이 다 연결됐다고 그래서 그죠? 저 시온산에서 바로 쳐다보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감람산이 맞은편에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 카페 그 사진 성지 순례방에 들어가서 베드로 통곡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진과 거기서 제가 감람산을 찍은 사진도 같이 올려놨거든요. 거기서 보여요. 아마 베드로는 저 현장에 가서 주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수도 없이 더 울었을 것 같아요.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주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면서 수도 없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 눈물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셨다. 아멘. 이 시온산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나 때문에 대신 묶이고 나 때문에 지하 그 끔끔한 감옥에 갇히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생각하면 저 자리에 가서 한도 없이 울었을 거예요. 오늘 시온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닭소리가 들리느냐? 닭소리가 들리냐? 그때 울어야 하느니라. 아멘. 그 통곡이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그 통곡이 너희들을 일으킬 것이고 그 통곡의 울음소리 때문에 너희들 가정에 너희들 공동체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흔히들 마가의 다락방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이 시온산에 있어요. 시온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하도 뭐 마가의 다락방도 여러 군데 주장을 했죠. 아주 가장 유력한 장소가 시온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 통곡교회에 대해서는 닭소리를 들리느냐 주님의 소리가 들리냐 그때 너희들이 울어야 된다는 것을 시온산에서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이 시온산에서는 너희들도 최초의 예수 공동체 시온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듯이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한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2절. 제가 좀 앞에 거는 생략해서 표현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찾아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아까 이제 감람산에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갔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오순절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저 나사렛이나 갈릴리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그들이 마가의 집, 그 다락방에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기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여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여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이스라엘 현장에 가보면은 그 1층에는 다윗의 가묘, 진짜 묘가 아니라 다윗의 가묘라고 있고, 그 2층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의 가묘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거기서 막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들어가서 사진을 착 찍었는데 사진 소리 난다고 기도하다 싹 이렇게 쳐다보면서 죄송해가지고 싹 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1층은 다윗의 가묘가 있고 2층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래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거기에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쭉 제자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 이 기도가 무슨 기도죠? 오순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면서 부탁한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들이 뭐 했을까요? 우리처럼 지금 오멜 세계하면서 이제 10일 남았어. 오순절까지 10일 남았어. 10일 남았으니, 우리는 지금 20일 정도 남았지만 10일 남았으니 기도에 오직 올인하자.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던 장소가 시온산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할렐루야, 아멘. 시온산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첫 번째 뭘 가르친다고? 너희들에게 다구름 소리가 들리느냐? 그러면 우려하느니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너희들이 시온산에서 이제 오순절을 앞두고 힘쓰고 애써서 함께 기도했던 저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처럼 너희들 송탄 주님에게도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되느니라. 아멘.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되느니라.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모였더라. 그리고 이거는 장소는 추정되지 않지만 이어서 나오는 21절부터 12제자 중에 한 사람 마띠아를 뽑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2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배반했잖아요. 제자 하나 채워야 되잖아요. 저는 이거는 제 추정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자리에서 120명 중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뽑았다고 생각해요. 시온산에는 누구? 12번째 제자가 뽑힌 장소예요. 이것이 주님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가룟 유다의 자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차지하셔야 돼요. 아멘.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뽑혔어요. 나는 영적으로 제비 뽑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2번째 제자 자리에 들어가서 제자적 삶을 살고 제자적 공동체로서 생활하고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오늘 신약 성도 우리에게 명하신 주님의 부탁이다. 고백합니다. 내가 12번째 그 자리에 들어가 제자로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띠아가 제비 뽑아서 뽑혔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제비 뽑아서 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걸 뽑고, 사람들이 다수결로 뽑지 않고 인기 투표에서 뽑지 않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공동체. 마지막 12번째 제자 자리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 마띠아가 대표적으로 마띠아가 뽑혔지만 그게 모인 120명 모두가 12번째 제자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12번째 제자가 되라고 시온산에서 말씀하세요. 아멘. 시온산에서 세 개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뭐 배울까요? 다구름 소리를 듣고 우려하느니라. 힘쓰고 애써서 함께 기도했던 120명의 초대 첫 예수 공동체의 모습을 너희들도 가져야 되느니라. 마띠아를 뽑았듯이 너희들이 그 마띠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자적 삶을 살아내고, 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그 제비 뽑기 방식까지도
오늘 너희들 삶에서 배워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시온산에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부분들이 바로 이 그림, 우리 교회에 걸어놓은 이 그림이죠. 성전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한마디로 말할게요. 성전산에서는 불이 떨어졌어요. 아까 120명이 열심히 기도했죠. 많은 어떤 목사님들, 학자들은 열심히 기도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떨어졌다 보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목사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오순절 절기 때,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장소는 성전에 올란 예수 공동체의 제자들에게 불을 떨어졌다고 해석하는 목사거든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왜 성전산에서 그렇게 불이 떨어졌는가 과거 역사를 살펴볼게요. 역대상 21장 26절을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오르락 타작마당을 값주고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당하니까 역대상 21장 26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더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번제단 제물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대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 다윗 같은 예배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오르난 타작마당 자리가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사진, 성전산 자리, 저 자리예요. 나중에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나중에 찾아보면 뒤에 나오는데 그 자리가 솔로몬 성전 자리고 그 자리가 다윗의 오르난 타작마당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성전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전산 자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 아브라함 보고 그냥 너 아무 데서나 이삭 갖다 바쳐 하면은 자기 있는 자리에서 제단을 만들어서 불태워서 이삭 바칠 수도 있어, 그죠? 근데 굳이 사흘길을 건너서 모리아산까지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한 특별한 장소가 여러분으로 보는 저 사진, 저 성전산 자리라는 거예요. 모리아산 자리, 저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자리가 저 정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또 하나, 조금 전 우리 역대상 21장에 다윗의 오르난 타작마당 자리, 다윗이 제사 드릴 때 불 떨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저 성전산 자리예요. 그리고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 드렸을 때 그때도 하늘부터 불이 떨어졌대.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더라. 솔로몬 성전 자리에 불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번제물을 바쳐놨는데 우리도 밑에서 불도 떼지만 하늘에서 불을 탁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그 제사 드린 사람들이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모습을 봤겠죠.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놀라운 현장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현장이 어디라고요? 저 성전산 살이라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하시도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성전산은 어떤 자리다?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불 받는 자리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심령이 불이 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은경순 집사님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셔가지고 새벽 기도 때 불이 떨어져가지고 뜨거운 걸 체험했다고. 그게 한 번만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 아니죠. 또 주시는 하나님, 또 하신 하나님. 바로 성전산은 불 받는 장소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사도행전 그 120명 문도들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들이 오순절달이 되었으니 당연히 성전으로 올라가야죠. 만일에 절기날인데 아직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면 그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요.
절기 때마다 어디로 올라가라고 했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올라간 그들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져.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사도행전 2장도 한 말씀만 펴보시죠. 우리 이제 오순절 한 20일 남았으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제가 앞에 스크린은 말씀을 좀 생략하고 끊어서 좀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 집이라 표현해 놓으니까 나는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걸 집, 하우스로 해 놓으니까 일반 개인 집은 그건 개인 집이 아니라 하늘의 집, 성전에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뭐예요?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라. 성전에서는 솔로몬 때 불이 떨어지고 다윗 때 불이 떨어지고 이 초대교회 때 120문도들이 기도하다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들에게도 불이 떨어졌듯이 불 떨어지는 현장이 성전산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성전산에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죠? 너희들도 오순절을 앞두고 있다. 이 120명 문도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그날을 대망하고 그날을 향해 달려간다면 가는 여정에도 불을 주시겠지만 그날 초대교회 때 체험했던 그 불을 너희들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불 받읍시다. 아멘. 불 받고 병도 고침 받읍시다. 아멘. 불 받고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으로 문제도 해결합시다. 아멘. 불 받아야 해결됩니다. 아멘. 불 받아야 해결돼요. 오늘 이 성전산을 통해서 너희들도 오순절을 기대해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다윗 때도 불 떨어졌고 솔로몬 때도 불 떨어졌느니라.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그 성전산에 불을 떨어뜨려 줬느니라. 나는 동일하게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에 불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도 이 불 받기 위해서 이제 남은 2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대하 3장 1절 말씀 우리 볼게요. 아까 제가 말했던, 자 보십시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즉 모리아산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연결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때 그 모리아산이 다윗 시대 때 오르난 타작마당이고 그 오르난 타작마당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 솔로몬 성전 자리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개조한 것이 헤롯 성전, 예수님 다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한 장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모리아산이고 오르난 타작마당이고 솔로몬 성전 자리고 스룹바벨 성전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었다? 성전산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뭘 하셨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뜨려 주셨다. 각 시대마다 필요한 불을 떨어주셨다. 여러분, 목사님, 아브라함 시대 때는 불 안 떨어졌던 했죠, 그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탁 바치려고 했지. 하나님이 깜짝 놀랐고 아브라함아 스탑 했죠. 우리말로 하면은 네 마음을 받았다. 네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고. 그때 이삭 대신 나타난 뭐가 있었죠? 순양이 있었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때 나타난 순양 여호와 이레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불같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보통 여호와 이레 하면 내가 겉으로 원하던 물질, 여호와 이레 하면 내가 원하던 그것이 다 여호와 이레라고 좋아하잖아요. 진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만나 주신 장소 어디라고요? 성전산 자리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번 오순절에도 주님이 우리 성전산,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 가야지 성전산입니까? 여러분이 성전산은 어디죠? 여러분이 예배처소 여기가 성전산이에요. 이곳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이곳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영적 감람산이 우리 교회예요. 영적 시온산이 우리 교회예요. 영적 성전산이 우리 교회예요. 이곳에서 여호와 이레로 주님이 여러분들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불 떨어뜨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이번 오순절에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여호와 이레의 축복?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주님이 오셔서 스승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되셔서 우리 필요도 채워주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의 그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이번 오순절에 성전산에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갖거든요. 감람산에서 무엇을 배우자? 예수님이 기도를 배우자. 아멘.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기도로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돼서 그날을 기다리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특별히 시온산에서는 다구름 소리가 들리느냐? 그러면 통곡해야 되느니라, 울어야 되느니라, 그가 사느니라, 그가 회복될 것이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120명이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 제자 공동체의 모습, 너희들 송탄 주님의 교회가 배우기를 원한다. 아멘. 12번째 제자 자리 너희들이 차지하기를 원한다.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성정산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시고 성정산에서 나타나신 여호와의 축복이 너희들을 향한 축복임을 기억하고 오순절 그날을 향해서 기도로 준비하라. 우리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집에서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각자의 주신 음성대로 잘 살아내어서 이번 오순절을 위해서 놀란 여호와 일의 축복, 주님을 만나고 불체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